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61쪽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이죠. 무슨 날입니까?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월삭 기도회로 지금 우리는 모입니다. 지나간 한 달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로 시작하는 새롭게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월삭 기도회임을 인식하고 특별히 한 달을 맡겨드리며 나오신 여러분들의 한 달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복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이죠. 3.1절입니다. 1919년 일제 제국주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을 선언했던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죠. 103회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선조들, 특히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하늘의 밀이 되어 헌신하였음을 기념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밀이 되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냥 공휴일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기념한다라는 것,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않고 기념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생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결혼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날들을 기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게 기념하는 날로 살아가는데 월삭 기도회로 또 3.1절 국경일로 특별히 내일은 사순절인데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런 맥락 속에서 쓰여진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8편의 시는요, 대표적으로 역사시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교훈적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렇게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역사를 돌아보는 것, 특별히 성경의 이런 역사들을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이러한 일은, 이런 역사의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78편은 시편의 역사를 통해서 시편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과거의 이야기, 출애굽의 여정부터 광야 생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가나안 정복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역사 속에서 불순종하고 패역했던 조상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처벌하였음을, 그리고 그 안에서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사랑과 신실하심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가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역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읽은 56절부터의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시나 또다시 조상들의 반역에 대해서 비판하며 시작하는데, 앞서 55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분배하시고 그들의 장막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의 그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렇게 앞에서 정착했는데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그럼에도로 시작을 하는데, 세 번역으로 56절부터 58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빗나가고 배신하며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격동하며 조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그분에게 반항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삶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다른 것에서 삶의 이유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롭게 오늘 하루를 또 한 달을 결단하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했다면 다시 한번 고정해서 하나님께로 고정해 보는 겁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결과가 60절에 나오는데,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에서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역사에서 사무엘상 4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61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 그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스스로의 능력과 그 영광을 감추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언약궤를 포로로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능력과 영광을 감추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잠들어 있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잠들어 계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잠에서 깨어나시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그렇게 일어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대적들을 쳐부수고 영원히 욕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때로 진노하심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게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갱신하세요. 그때까지는 12지파 중에 핵심 지파였던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고 새로운 지파인 유다 지파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시온산 예루살렘을 택하시고요, 또 한 사람, 양의 우리에서 일하고 있던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을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인 야곱과 주님의 유산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72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택하신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 또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성품은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의 완전함을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함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잔재주나 꼼수, 편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저 맡겨주신 양을 성실하게 돌보았던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을 돌보는 목자의 일은요,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일이고, 또 나라를 돌보는 왕의 일은 목자 입장에서는 아주 커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둘의 일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작은 목자의 일에 충성하였던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다윗인데, 슬기로운 손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탁월하였다라는 거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들을 잘 하게 되면 그에게 생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전문성이라는 거죠. 그 일에 탁월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양을 치는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은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대충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 그냥 시간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던 사람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맡겨진 양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지은 다른 시들을 보면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더 확장의 감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오늘 이 역사의 한복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본보기로 삼아서 오늘을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완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양을 치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과 그런 손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비록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그 자리가 크고 작아 보일지라도 특별히 신앙의 자리 한가운데서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을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한결같이 전문성을 기르며 잘 감당해 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데 있어서 이번 3월은 아주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의 완숙함과 완전함과 또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 교회를 다윗과 같이 인도할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번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월 1일 많은 의미가 있는 날이 겹쳐진 날인데 새로운 한 달을 새롭게 결단함으로 시작하면서 또 3.1 운동을 기념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주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내일 제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달인데 다시 한번 신앙적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아울러 3월에 있는 이 3월에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쳐지고 또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달 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달, 새롭게 결단하는 한 달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있는 한 달, 그런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신앙적 결단이 있는 시간들,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적 회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확진되어진 가정들을 주님께서 속히 회복되어주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결단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를 삼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고민하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의 온전함,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다윗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그런 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작은 일, 크고 작은 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는 목사님, 가장 적합한 목사님으로 하나님 이번 달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빙위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마음들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상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심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하나님 회담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평화적으로 회담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코로나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풀이 꺾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심란한 가운데 또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소상공인들과 회사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이 시기가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함으로 신앙적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온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 이번 달이 마쳐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한 달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귀한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영의 모든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였던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저희 모두에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미리 되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본보기로 삼아 오늘의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청빙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결같은 마음, 슬기로운 손길로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적합한 분으로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올싹 헌금으로 봉헌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